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때에는 북방의 북이스라엘을 압박해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되어지는 그 바울 사도가 갔던 그 다메섹, 그게 바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직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 중근동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수십 년째 휴전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155마일의 휴전선이 철책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국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종종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의 국경을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요 도로에 일종의 검문소 같은 거나 표식 정도로만,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도 경계를 넘어가거나 시 경계를 넘어가면 여기부터는 상주시입니다. 여기부터는 경상남도입니다. 도로에 그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대에도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경선을 그저 그렇게만 구획을 해놓을 정도인데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그러다 보니 고대 전쟁에서는 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꽤 오랜만에 정통 대하 사극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게 방영이 됐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 고려 때에도 거란이 침공해서 수도 개경이 함락이 돼서 다 불타버리고 왕은 멀리 호남까지 도망가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세기에도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또다시 1812년경에 영국과 또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지금 백악관 건물이 다 불타버렸다가 다시 지으면서 하얗게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일명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때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요새의 펄럭이는 성족이 미국의 국기를 보면서 지금 미국인들이 부르는 미국의 국가가 그렇게 작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보면 수도가 아예 함락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아람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공략하려고 아주 아람 왕이 여러 번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비밀리에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공격을 하는데 가는 족족 공격 루트마다 이스라엘 대군이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동시킨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일단 훈련시켜야 되지요. 또 군량미도 확보해야 되지요. 갑옷과 무기들 무장시켜야 되죠. 그들을 이동시키려면 이동수단에 따른 경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국가도 만약 승리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피해를 입게 돼서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최소한 왕이 살해당하는 일들이 전쟁에 실패하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침략해 들어갈 때마다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이스라엘 대군이 철통같이 경비를 하니 이 아람 왕이 아무래도 우리 왕궁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오히려 아람 왕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다 알려주시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제 아람 왕이 그렇다면 엘리사부터 죽여 없애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지금 머물고 있다 해서 아람 왕의 대군을 보내서 이 도단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게 바로 14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14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렇죠? 그래서 14절의 왕은 바로 아람 왕을 얘기하는 거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의 대군이 포위해서 에워쌌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을 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자,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엘리사겠죠. 아마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게하시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자, 앞에 있는 5장 20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죠.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우리 성도님들 상반절에 이름 나오는 부분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엘리사라는 걸 정확히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게하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5장 27절을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이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 앞에 고침을 받으러 왔었죠.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면 네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그는 치유함을 받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고 돌려보내죠. 근데 문제는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물질에 탐이 나서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뒤따라가서 우리 스승님에게 제자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좀 주기 위해서 은과 옷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은과 의복을 받아서 되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27절에 선지자로부터 어떤 벌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7절에 보니 나아만의 나병이 누구에게 들어요? 게하시 4개 들고 그 다음에 네 자손에게 미쳐서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나오죠.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6장에 지금 아까 우리 15절에서 읽어봤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공교롭게도 여기서 이름을 말해주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이건 게하시가 아니다. 영원토록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 문둥병이 걸리리라고 선지자가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건 다른 별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다시 사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도 있어요. 자, 이 사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6장 1절을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자, 6장 1절 상반절만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아멘. 거기까지요. 선지자의 뭐예요? 제자들. 자, 예전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관학교에 가면 사관 생도들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 혹은 선지자의 생도들. 여러분, 이것이 4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열왕기하 4장, 5장, 6장 요 부분쯤에만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른 그 어느 곳에도 선지자의 제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제자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의 제자는요. 에스겔의 제자는요. 또 나단이나 갓 이런 선지자들의 제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모스나 호세아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 그의 제자를 길러내서 그가 선지자가 됐다 하는 얘기는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이세벨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도망와서 차라리 제가 죽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계시를 주시면서 너는 왜 자꾸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이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엘리사 때에 표현되는 선지자의 제자들 혹은 선지자의 생도들, 어쩌면 이 사환까지도 그 7,000명의 일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 제자면 제자고 생도면 생도지 굳이 게하시아와 지금 이 6장 15절에 게하시인지 아닌지 조금 모호한 이 사람은 왜 하필이면 사환이라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6장 17절에는 사환이란 말조차도 나오질 않습니다. 17절 좀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누구요? 청년. 이번에는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이 번역자들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번역자를 만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은 15절의 사환과 이 17절의 청년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환 혹은 종 혹은 청년 혹은 아이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제자들 혹은 생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뭐가 급이 낮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어처구니 없이 나아만에게 가서 다시 재물을 달라 하지를 않나, 또 도단성의 애워싸니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질 않나. 16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사환이 15절에 얘기하니 16절에 대답하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들 사환은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이길래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생도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요.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1절을 보니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젊은 수종자. 자, 다른 또 한 부분에는 숫자도 빼버리고 종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종자란 말은 거의 종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종자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을 개역 개정으로 새로 번역하면서는 모세의 부하, 그나마 이렇게 좀 순화해서 번역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모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모세의 밑에 있을 때는 뭐라고 불렸다고요? 수종자라고 불리는 것이 당대의 관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으로 또 와볼게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죠.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9장 21절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불러서 이제 자신의 제자를 삼고 후에는 끝내 후계자가 되게 만드는 그 첫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1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엘리야를 따르며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고요. 수종 드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수종자. 숫자 빼면 뭐라고요? 종자. 아, 그러니까 사환이 그렇게 나쁜 표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종 정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 나아만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얘기하니 나아만이 아주 화를 냅니다. 두 가지 때문에 화를 내는데 아니 자기가 직접 나와서 나를 일단 환영해 주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사자를 내보내는가 다른 사람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선 또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 또 뭐하긴 해요. 근데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게하시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이라고 불려지는 게하시를 또 다른 5장 상황에서는 사자라고 메신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보내놓는 대사 요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신약성경에 이런 표현 나타나잖아요. 그 표현의 단어가 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더 으뜸 가는 보좌관 역할쯤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렇게 탁월했던 건 아니에요. 자, 열왕기하 4장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유명한 기름 한 그릇에서 수많은 기름이 생겨지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4장 1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선지자의 제자는 세상을 떠났고 아내와 두 아들이 남겨졌는데 얼마나 빚이 많은지 두 아이를 종으로 팔아야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내 남편이 하나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기름 그릇을 하나가 있다 하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거다.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 생활비로 쓰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간혹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간혹 아내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직업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오직 살림만 살게 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모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오로지 가장인 남편이 행한 일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돌아가신 선지자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4장 1절의 근거대로 하면 뭐예요?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할 정도의 경제적인 문제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6장 1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6장 1절에서 우리 선지자의 제자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들의 숫자가 많으니 우리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새로운 거처, 처소를 마련합시다 이러면서 도끼를 빌려와서 도끼질하다가 그걸 물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조차 해결을 못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울부짖으면서 6장 5절을 보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도끼질도 제대로 못하고 도끼 물에 빠뜨린 것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환 얘기에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4월 한 달 동안 넉 주에 걸쳐서 저는 하나의 거대한 줄거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4월 첫째 주 기억하십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장벽이 부딪힐 때 탄식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아래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다.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홍대영 집사님 둘로스 찬양단이 찬양하면서 바로 이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며 저도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다 수장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거는 하룻밤 사이에 반나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겠는데 10년 넘도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려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을 행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친히 맹세하시곤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맹세의 최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이런 지식적인 알은 우리를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올려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됐다는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라고 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 정말 못 이기시겠어요? 결국은 그 허리뼈를 환대뼈를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계속해서 이제 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겠냐고요. 제가 그러면서 어쩌면 이 자리에는 이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체험을 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체험을 만약 했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는 조금도 요동치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사환을 보십시오. 게하시인지 아닌지, 게하시가 아닐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이 도단성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휩싸여 있는 것은 16절에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었다고요. 오죽하면 15절 하반절에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래서 여러분 큐티 훈련반에서 제가 영어 역번을 참고하시는 게 참 유익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 역번을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것이 영어 역번에는 What shall we do? 이렇게 4단어로 되어 있어요.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성경에 이 정확히 4단어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술 취했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아침 9시인데 이때부터 술 마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은 것이고 너희들이 죽인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럴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이 What shall we do? 라고 베드로에게 묻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믿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인지 제자들 믿음이 없었을까요? 선지자의 사환들, 선지자에게 수종드는 자들, 이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조차 없는 자를 수종드는 자, 사환으로 삼을 리가 없잖아요.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가서 7번 요단강에 목욕하라 라는 말을 전달하는 그 전달 사자로 쓸 리가 없잖아요. 물론 이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나요? 70인 전도대를 내보낼 때 보니 70명이었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 바울 사도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500명이 더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었던 제자라 불려졌던 사람들은 당시에 500명가량 이상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하시고 500명 중에 선발해서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 이렇게 불러내서 12명을 세워 그들을 사도라고 임명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가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후에 보여진 모습이 과연 완벽하고 대단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그 길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고 예수님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사도들이 누가 더 큰 자냐 싸웠더라.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 모두가 서로 자기가 큰 자가 돼야 된다고 서로 싸웠더라. 마지막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땀이 핏방울 되듯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번이나 잠자는 걸 주님이 깨워야 될 정도로 잠자고 있더라. 결국 성전 경비대가 와서 예수님을 포박해 가고자 할 때 그들 모두 다 나 살려라 도망가 버렸고 마가 같은 이는 빨가벗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힌 그 대제사장의 집안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더라. 뭐가 달라요? 지금 엘리사의 선지자의 생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사환이나 예수님이 세우셨던 사도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처절한 체험을 해서 이스라엘이 되면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아람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알려주는 선하고 의로운 일 아닙니까? 그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함으로 도단성의 포위가 되어지는 이런 위험한 일이 오히려 더 일어나더라. 우리가 그냥 적당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마귀가 핍박할 가치도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에 선지자의 제자들도 선지자의 사환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 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체험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다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거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17절 첫 단어가 뭡니까? 기도하여. 이것이 문제의 해결의 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잘 보십시오. 누가 기도했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기도했나요? 아니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사환의 눈을 여셔서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아람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17절 하반절에 보니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간 걸 보니 하늘을 날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아람의 군대가 지금 몇 명인지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창세기 32장 그 야복강에 야곱이 도달하기 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진영을 치고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마하나임이란 어휘 자체가 3만 명 이상을 의미하는 단어더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신문당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줄 아느냐, 내 말 한마디면 12영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다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천군 천사가 기병대가 2억 명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돌리고자 할수록 우리의 삶에 때로 시련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처럼 혹시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 누구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인지 우리 능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시련, 어려움이 닥치거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내 눈을 여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여소서 성령이여, 내 입을 여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이 천국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